어느 신학교에 공부는 하지 않은 채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아무리 이 학생을 타일러도 이 친구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만 외우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험 기간이 됐어요. 문제지를 받았는데 그 문제의 답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한 줄 적어서 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자 담당 교수님은 채점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 학생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0점.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가장 크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신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학부생일 때는 1학년 군대 가기 전까지는요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형편없어서 군대 다녀와서 이 성적을 만회하려고 재수강을 듣다가 보니까 참 힘든 3학년 4학년 생활을 보냈는데, 그래도 열심히 저는 이 공부를 해서 이 신대원에 남들은 몇 번에 걸쳐서 시험을 치고 해야 했던 이 신대원을 한 번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 자랑이고요. 저 때 아마 뭐 한 4대1, 5대1 정도 뭐 그렇게 됐죠. 그래서 거의 이제 제가 입학한 학생들 중에 가장 어린 그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학부생들은요 대체적으로 신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합니다. 왜냐면 그 신학의 꿈을 가지고 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요 이 신대원생들이에요. 이 신대원생들을 신대원을 다닌다는 것은요 일종의 뭐랄까요 자격증과 같은 거여서 졸업장이 중요하지 그 성적은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여러 교회에서 사역했지만 지금까지 성적표 내라고 한 교회는 아무 교회도 없어요. 그 졸업장 타이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이 겨우 시험에 통과할 만큼 혹은 이 F 받지 않는 그 정도로만 공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나 그렇게 수업만 들으면 다 졸업을 시켜주고 졸업시험 이 사람이 졸업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라는 그런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가장 싫은 것이 아마도 그런 시험이겠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하고 보고 싶은 책 보고 그렇게 밤늦게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좋은데 시험 기간 시험 친다고 하면 억지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공부도 해야 되고 또 필기한 것을 또 외워야 되고 또 필기를 안 했으면 또 필기한 친구한테 가서 또 사정사정해서 받아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시험이 없어져서 더 이상 시험을 치지 않는데 문제는 이렇게 시험을 치지 않는 세대들에게 학업 성취 능력이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 인생에서 참 마주치고 싶지 않은 것이지만 그만큼 그 시험을 당했을 때 그것을 잘 치르고 나면 나의 지적인 능력이나 어떤 이 능력들이 빠르게 개발되고 성장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악과 같아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좀 힘들게 하지만 그것이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시험 문제를 내주시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내신 그 시험 문제를 받아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다윗입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없는데요. 어떻게 그게 시험이에요? 맞아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을 놓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신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 하길라 산에 다윗과 그 무리들이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어떤 밀고자를 통해서 듣게 된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하길라 산 어기까지 와서 그 하길라 산으로 올라가는 길가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달려왔을까요? 이 사울과 그 군대가 밤에 보초도 세우지 않고 불침번도 세우지 않고 사울부터 모든 말단의 부하까지 다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잠이 든 것은 먼 길을 달려와서 피곤했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탄 수면제를 마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재우셨다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셔서 모두 곤하게 잠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은 군사들이 피곤한 것도 아니고 졸려서 잔 것도 아니고 밤이 되어서 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떤 역사, 즉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있어서 이들을 일부러 재우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럼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들을 일부러 재우셨을까? 도대체 무슨 의도가 있으셨을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했다라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울과 그의 군사들을 다윗이 죽이기에 쉬운 상태로 만들어 두신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길라 산 위에 있고 사울과 그의 부대는 하길라 산에 올라가는 어기에 진을 쳤습니다. 누가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당연히 위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다윗이 사울의 모든 진영과 사울의 행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 바로 옆에 있었던 장수 아비새도 보았고 다윗과 함께한 모든 부하들이 사울이 잠들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 본 장수 아비새, 이 아비새는 다윗의 장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다윗의 군대 장관이 요압이죠. 바로 이 요압의 바로 밑에 동생이 아비새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새의 동생이 아사헬이라고 하는 들로루와 같다라고 칭하는 바로 이 삼형제가 다윗 군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 이 세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비새, 요압, 아사헬은 굉장히 호전적인 인물들이에요. 어떻게 호전적인 인물들이냐면 막내 아사헬은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전쟁 중에 쫓기게 돼요.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추격한 것이 아사헬인데 아브넬이 싸움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사헬에게 나를 쫓지 마라. 네가 계속해서 나를 쫓으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아사헬은 끝까지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아브넬에게 죽게 됩니다. 이것이 다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한 성격하는 이 요압이 동생의 복수를 한다고 투항하고 항복하러 온 아브넬을
암살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남북 간의 관계가 악화되게 되는 그런 이 집안이 바로 이 집안이에요. 그 집안의 둘째 아비새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진영을 보고 누가 나하고 함께 갈 거냐라고 하자 아비새가 손을 번쩍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한 인물이 아비새예요. 사울의 진영에는 3,000명의 군대가 있고 다윗과 아비새 둘이 그 진영 안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담대하고 호전적인 인물이 아비새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놀랍게도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보초도 없고 불침번도 없고 마치 수면제에 취한 사람들처럼 미동도 없이 모두 자는 거예요. 그러니 그 호전적인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사울의 창을 가지고 2번도 아니고 1번만에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단 한 방으로 죽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24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된 거예요. 자, 상황을 우리가 한번 잘 봅시다. 상황을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기회처럼 보여요. 기회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재우셨어요. 미동도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죽이지 않아도 돼요. 부하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기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신 문제였다는 거예요.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아니었어요. 앞서 24장에서 자신이 직접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왕위에 세우겠다,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사울의 말을 통해서 다윗이 들었습니다. 25장에서 그것이 다시 한번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확증되었죠. 복수는 누가 한다? 복수는 하나님이 하신다. 다윗은 지금 그 사실을 2번 배운 거예요. 24장에서 25장에서. 세 번째 26장에서는 시험이 나온 거예요. 네가 배운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누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느냐?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만약 다윗이 직접 사울을 죽인다든지 아비새를 통해서 사울을 죽였다면 누가 사울을 죽인 거예요? 다윗이 죽인 거예요. 다윗이.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전력을 다해서 내가 전력이 뛰어나고 내가 수단이 좋아서 사울을 죽인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자신이 직접 그것을 해버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역사를 기다리지 못한, 결국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그런 사람으로 남게 되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었고 기다렸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끈질기게 기다린, 인내하여서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 답안지를 제출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어떤 때는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가? 내게 복 주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될 때가 있어요. 행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원만하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문제없이 흘러갈 때, 자주는 아니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업을 지금 하면 완전 성공한다. 지금 시기에 딱 맞아. 큰 돈을 벌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바로 그때 이 말씀이 여러분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과연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축복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생업을 하러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한 알 수 없는 사람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라는 조언을 듣고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기회잖아요, 기회. 그물을 내려서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많이 걷어 올려서 잡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팔아야 돼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저장해요? 오늘 제가 원하는 답이 잘 안 나온다, 이상하게. 그물을 내려서 많이 잡았어. 그러면 고기를 빼내고 또 그물을 내려야죠. 네? 더 잡아야 되잖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3년을 일을 안 했습니다. 집에 빚이 이만큼 늘어났어요. 근데 물고기가 150마리 올라온 거예요. 어떡해요? 또 그물을 내려야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물을 내리는 대신에 겉옷을 벗고 그 사람에게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의 시험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고기 150마리를 잡게 했을 때 베드로는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가? 여전히 물고기만 계속 잡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말씀의 근원 대신에 예수님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 베드로는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것은 기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시험이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깨어 있어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문제 앞에 서 있는지, 시험 가운데 있는지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시험이 막 삶이 너무 힘들어, 어려워,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시험 가운데 있다, 이렇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마치 그 사람이 축복받은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되고 행복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가족이 행복하고 모든 사업이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원만한 바로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어요. 야, 너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행복한데 그래도 하나님 찾을 거야? 야, 너 이렇게 모든 것이 원만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어려움을 향해서 너 달려갈 거야? 지금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만족스러운데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쫓아갈 거야?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시험인데 우리는 생각하기로, 야, 잘 된다, 좋다, 행복하다, 기도 안 해도 잘 된다, 예배 안 드려도 잘 산다,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너무 즐겁다. 그렇게 하면요, 낙제예요, 낙제. 저는 이 말씀이요, 지금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뭐 목사님, 뭐 교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뭐 그게 잘 되는 겁니까? 반문할 수 있겠지만 지난 3년간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한시 집안 교회에서 이제 벗어나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잘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교인이 많아지고 재정이 늘어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잘 되는 비결인가? 아니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아닌가?
성장하는 것, 커지는 것에 도취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과 메시지는 잃어버리고 그것에 매몰되어 버려서 하나님의 시험을 잊어버린다면,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지금 이때, 행복한 지금 이때 우리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아울러서 이 본문을 통해서 짧게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끝까지 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요, 그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장수에서 죽든 적군의 손에 죽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나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심을 믿는 거예요. 비록 자신이 그것을 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회도 왔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 중 한 가지가 이거예요.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내가 나서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인 우리 한태근 집사님께서 작년에 저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올해 양파 농사가 잘 되면 우리 그 집 살 때 대출 받았는 거 다 해결해 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사모님 마음에 안 하세요? 우리 박 권사님은 가슴이 철렁하실 텐데 저는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 아파트의 대출 상환을 1년 유예해 놨어요. 제가 갚으려면 갚을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하실 거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다면요, 한번 믿어보세요. 믿어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실 기회를 내가 가로채지 않도록 인내하고 기다리는 태도도 우리에게는 요구된다는 거예요. 너무 잘나가지고요, 본인이 다 해버리면 하나님 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세요? 하나님께 일하심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인내하는 태도가 우리에게는 요구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억하길 바라요. 잘 될 때 이 말씀이 꼭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것이 정말로 잘 되고 있는 것인가?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시험 문제는 아닌가? 짚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잘 찾아요. 기도해요. 하나님께 매달려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가 돼요. 그런데 잘 될 때를 보세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와 말씀 가운데 은혜가 없어요. 그렇다면 과연 언제가 시험일까요? 깨어서 정신 차리고 진짜 시험을 알아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결단하는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